지금 성령에 의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근본적으로 믿음에 의한 삶, 바른 믿음에 의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먼저 생각했어요. 은혜에 의한 삶,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한 삶을 봤고요. 이제 성령에 의한 삶을 봅니다. 성령에 의한 삶을 볼 때 우리가 맨 먼저 이야기한 것,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 구약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문자에 의한 삶이었는데 신약은 문자에 의한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 새 언약은, 그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 새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는 마음의 비, 신비에 새겨주는 그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인데, 그건 다름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것저것 율법 이것저것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을 넣어주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속에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그 언약을 새겨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은 성령에 의한 삶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 그런데 성령에 의한 삶을 지금 우리가 들어가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서 먼저 우리가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항상 먼저 주의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경계를 하자, 그런 내용이었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에 자녀들이 아프거나 또는 어긋난 행동할 때, 그럴 때 근심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영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할 때에 성령님이 근심을 하시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럴 때에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근심하시는. 그 다음에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는 것, 우리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와 그리고 기복주의,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관심도 안 가지게 되고 자기 만족만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병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성령님께서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본 거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육체의 일과 죄악들,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데, 분투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걸 압니다. 이거는 몰라서 관심 없어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하고는 또 다르게 아는데, 내 마음의 육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서로 씨름하는데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조금 있다가 후회할 줄 알면서 일로 가버리는 거. 이게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성령의 소욕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경우, 이러면 성령님이 근심을 하시고 점점 소멸되어 가시는 거예요. 또는 이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 범죄하는 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하는 것도 포함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이렇게 범죄하는 것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은 실패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살아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공생애가 3년 동안 있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사역하셨고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식으로 사셨는지를 우리 복음서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신, 그거는 뭐 그냥 흉내만 내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삶을 우리가 체화를 하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하셨잖아요. 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 내 살이고 피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나 예수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 말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그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내 살이 예수님의 살로 변화되는 거고 내 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여러분들이 나를 진심으로 믿어서 나의 삶과 같은 그런 인생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로 체화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양식이 두 가지가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항상 같이 움직이셨습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삶을 위해 완벽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러움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 중 첫 번째 지금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4장에 나오죠. 4장에 나온 4장 31절 37절에 나오고, 이 사건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해서 처음 시작한 그런 사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는 이걸 맨 앞에 내놨어요. 마가는 왜 맨 앞에 내놨을까? 마가가 볼 때 이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 사건 지금 가버나움에서 공회에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때 일어난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이 아주 놀라워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 권위가 있었습니다. 말씀 자체에 이게 그냥 지식을 나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일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런 성경을 풀어주신다.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와 동시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걸 보니까 이거는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하고 동시에 나타나는 다른 능력이죠. 다른 능력. 그래서 말씀과 능력 이게 말씀 자체도 권위가 있었고 이 능력도 권위가 있는 그런 능력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마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말씀의 권세와 이 능력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권위, 말씀의 권위, 말씀과 성령의 권위가 지금 강조되어 있다라는 걸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다른 마을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죠? 전도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도는 말씀의 선포죠. 지금 여기서 볼 때 회당에 가서 전도하시고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데에 단순히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귀신들을 내쫓아내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시는 그런 것이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두 구절을 봤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이렇게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해도 사실은 둘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랬는데 말씀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성령 사역도 같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 하는데도 보면 그 능력을 행하는 현장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게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과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었고 이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 속에서는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데 그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핵심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지금 마가복음 계속 1장 보는데 1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다이로트 하시죠. 다이로트 하시는데 그 공생의 전체를 꿰뚫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오늘 다 볼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보면서 예수님이 설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5개가 있습니다. 5개, 그죠? 5개. 5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는 잘 아시잖아요. 산상수훈. 마지막은 뭘까요, 그러면? 마지막은 종말 이야기. 그죠? 근데 요 다섯 번의 이 강화, 설교가 있는데, 한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5번 중에. 한가운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뭐 헌법이라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전도의 원칙. 세 번째가 천국이에요, 천국. 네 번째가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장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종말이에요, 종말. 이 다섯 개의 강화가 있어요. 근데 한가운데가 뭐라고요? 천국.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라지 비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값진 보화 이야기, 진주 이야기도 나와요. 그 여기 한가운데 천국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읽어볼 때 그런 거 많이 보죠. 여러 개가 있는데 보니까 가운데 있는 거를,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를 가운데 넣어놨어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런 성경에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카이즘이라 그러는데 그 서로 대칭되게 맨 앞과 맨 뒤, 그다음에 이렇게 A, B, C, C-, B-, A-, 그리고 C와 C- 사이에 뭐 Z. 그러니까 여기 가장 핵심적인 게 들어가요. 말씀 이제 각설하고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전체를 마태가 복음으로 정리를 했는데, 마태의 입장에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뭐냐?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은 어떤 거냐 이랬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를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보겠습니다. 44절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그랬더니, 보화를 발견해라,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 해서 자기 재산 다 팔고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차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어떤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자기가 찾던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값주고라도 차지할 만한 가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천국은 우리 돈 주고 살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하고 천국으로 우리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냥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팩트 몇 가지를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를 진주처럼, 이 값진 보화처럼 예수를 발견하고, 이 예수를 우리가 위해서 이 예수를 얻고 내가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팔고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을 믿을 만큼 그렇게 값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를 믿는 거는 뭐 선택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것 중에 뭐 옵션 중에 좀 좋은 옵션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사더라도 그것이 더 이익인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 생명도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마음을 다하라 이 말은 우리가 마음이 나뉘면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런 거죠. 일편단심으로 하나에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는 뭐예요? 의지, 그죠? 온 의지를 다 집중해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바쳤으라도, 그죠?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격을 그렇게 우리 모든 걸 다 걸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만큼 값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 첫 번째 그걸 봤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 그런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나는 이 성령을 생각할 때 이 성령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이 성령님께 예민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민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의 능력은 얼마든지 있어도 민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과 민감함은 조화를 이루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발휘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우리 쭉 다 복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누구의 연설인가요? 베드로의 연설이죠. 베드로의 연설인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을 때에 성령과 능력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삶 속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보면 좋겠는데요. 많이 보이니까 요한복음 4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셨어요.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상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거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거는 어떤 팩트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알려 주셔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그것을 알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가겠습니다. 8장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 율법에는 이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만약 돌로 치라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막 사랑하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자비의 계명하고 어긋나지 않느냐 공격하려고 그러고, 만약 그러지 말고 용서해 주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시비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세요.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모두 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고 돌려보내셨어요. 이거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 단순한 팩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이고, 그 팩트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 이게 이제 지혜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16절에서 17절, 22절에서 23절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래 물어봤는데 제자들이 요한이다 그러고요, 엘리야다 그러기도 하고요, 선지자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했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고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이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는 육신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순환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적극 가로막고 저지하면서 하는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로막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칭찬했는 이 베드로의 그 말과 방금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했을 때 이 베드로의 말 사이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인지를 예수님은 환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영분별의 은사인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는 주여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말 속에서 영적으로 분별을 하셔서 예수님이 딱 대응을 하시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데 그 무덤 앞에서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긴 채로 나옵니다. 이런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 행하는 그런 은사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치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은사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그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성령님께 민감하게 이렇게 교제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부리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성령님과 민감하게 이렇게 교신을 하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계속 본다 그랬어요. 이거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다. 예수님은 뭔가 자신의 판단으로 그동안에 축적해 놓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민감하게 성령으로 민감하게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역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성령으로 아주 밀접하게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금 비슷한 말씀이 지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능력을 발휘를 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에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과 동시에 성령님의 능력 행함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비워드리고 능력 행하는 것
그것과 동시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 자신에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두 가지를 조화 있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래 보면 성령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은사를 마치 자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은사는 정확하게 말해서 소유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타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게 어떤 능력을 주면 내가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은사는 그때그때 나와 연결되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병을 고친다 그러면 내가 안수를 해서 병이 나았으면 내가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내가 안수할 때 성령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소유가 아니라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 은사를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뭐냐면, 소위 은사 받았다는 사람 중에 보니까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은사 받았는데 타락한 사람들. 그거는 이단들도 많이 있죠. 옛날에 무슨 촌인가, 신앙촌 이런 그런 사람, 박태선 장로, 그런 사람들 은사에 있잖아요, 그죠? 없는 게 아니죠. 있죠. 그 다음에 그 통일교 누굽니까? 문선명,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타락했어요, 그죠?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은사가 싹 거두어져야 되죠. 그런데 안 거두어진단 말이야.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단 교회를 안 세웠더라도, 정통 교단 속에 있더라도 은사가 있는데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사를 안 거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속는데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분명하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울입니다. 사울왕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막 예언을 막 했어요. 막 예언을 막 하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막 예언을 하고요. 사무엘상 10장 9절 11절. 근데 이 사울왕이 거듭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버림받고 하나님은 다윗을 새롭게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만 있을 뿐 아니라 예언도 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에 해당되는 건데 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건강하지 못할 때 딱 끊어버리면 우리가 분별하기 쉬울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행함과 이 성령님과의 민감한 교제,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가짜들이 계속해서 병을 고치고 막 이런 어떤 은사를 행하는 것들을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만 보고 그냥 거기 가서 껌뻑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요. 다른 종교에도 나타나니까 그런 현상만 보고 속아서는 안 되고, 그 현상과 동시에 예수님이 고백하셨듯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항상 그렇게 하나님과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는가, 성령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계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 또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흉내내자는 말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그리고 삶과 사역의 모델이 되시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성령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있자라는 거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이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럼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죽고 난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누리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새 몸과 새 영으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10달 동안 이렇게 잘 자라서 태어나서 건강한 아기로 자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또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의 조화, 성령에서는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민감함, 예민함, 친밀함, 이거를 같이 이루어서 함께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년간의 그 공생에 그 고난을, 모든 삶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메시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성령의 능력을 함께 발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통로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삶과 이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